반갑습니다. 한 달 전에 왔고요. 한 달 만에 다시 왔는데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다시 왔는데요.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따스한 성령님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따뜻하다기보다는 좀 차가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정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였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는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전장의 영웅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수행 비서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통합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왕은 다윗 왕조를 시작한 다윗 왕조의 태조가 됩니다. 이 다윗은 특별히 평가 하나를 받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잘 이루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등장을 해서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는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 곡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이 딱 시작이 되면서 그는 몰락의 지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씩 뜯어보면 다윗이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서로 싸우는 왕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이제 전쟁을 하기가 힘드니까 봄이 되어서 날이 풀리면서 이제 다시 전쟁 시즌이 되었던 거예요. 왕들, 당연히 다윗 왕도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직접 출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고 요압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했고요.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암몬의 도성이었던 랍바를 포위하고 지금 마지막 전투 장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면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요. 저녁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정도 되면 왕궁 옥상을 거니는 게 아니라 왕궁 아래로 내려가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고 트랙을 뛰어야 될 것 같고요. 왕궁 밖으로 나가서 트레킹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해야 될 것 같은 다윗인데 그저 할 일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번역에 보면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리를 없는 이 다윗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바세바 그리고 우리아이고 다윗이죠. 다윗이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고서 부활을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었고요.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그의 아들인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였고요. 이 바세바는 결혼한 여성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하에게 정보를 확인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냐면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문 형태로 대답을 하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예, 우리 이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이고 엘리암의 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건들지 마세요. 네, 이거 신경 끊으세요. 라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하죠. 관계를 갖습니다. 관계를 갖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한 보름이나 한 2달 정도 이렇게 사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바세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성경은 이야기여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빠뜨리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세바가 어떨까요? 다윗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극적으로 더 보여주기 위해서 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햇사람이었고요. 신원과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햇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수하에서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무엘하 24장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도록 하는데요.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하고 왕궁 밖에서 집에 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성취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다시 불러서 술을 엄청 먹이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보내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자신의 수하의 부하들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다시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전장에 앞서 내보내고 그로 하여금 죽도록 해도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은 가장 극렬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앞서 보내고 그가 죽도록 합니다. 그런 일들이 쭉 다윗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수행이 돼요. 이 문제들을 제가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 법률의 근거에서 어떤 죄로 다스릴 수 있나라고 확인해 보니까 헌법적으로는 살인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다윗이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군형법에 의하면 살인교사, 무단이탈, 직무유기, 허위보고, 군사기밀누설, 군 명예실추, 군기문란과 같은 죄목으로 엄중하게 다룰 수 있는 다윗의 범죄상들이었습니다. 부하의 생명을 개인적인 치부를 덮는 도구로 사용한 지휘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죠. 이건 무기형이나 아니면 심하면 사형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죄, 그런 잘못이 다윗이 지금 범죄했던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은 잊지 않고 회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법상의 죄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죽음은 세 가지 유형의 죽음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관계의 단절이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신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지옥에 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런 죄를 지었던 거고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기를, 죄의 상태를 말하기를, 죄의 상태는 양심, 사람에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성장하는 양심이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 불도장, 불화살, 불도장, 화인을 맞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화인 맞는 양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어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화인 맞은 양심은 죄책감이 무뎌져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잊게 되고 죄로 인한 책임을 망각하게 되며 죄책에 대한 무거운 감각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한마디의 정의는 기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이다, 사기치다, 기만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기만의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신을 기만했고요, 밧세바를 기만하고 우리아를 기만하고 군대장관 요압을 기만하고 군인들을 기만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기만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감추고 덮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기만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화인 맞은 양심, 특별히 양심에 대해서 우리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이 있다. 그 의식은 왕권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자리, 왕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권력과 탐욕, 탐욕은 이제 소비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권력과 탐욕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왕권 의식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권력과 탐욕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권력과 탐욕에 길들여지게 되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이를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힘과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타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권 의식과 함께 반대편에는 대안적 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안적 양심은 세상의 지배적 가치, 그러니까 권력과 탐욕이라는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기준으로 삼는 양심이 있다. 대안적 양심이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능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파토스라는 그 정서적인 그 마음을 품고 공동체의 아픔을 슬퍼하는 탄식으로 이 대안적 양심은 표현이 된다. 대안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억눌린 자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불의한 경제, 불의한 정치 시스템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혹은 뭐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잡는 이유는 이제 밧세바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단이라는 아주 친했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관계가 없었던,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가 아주 오랜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의 잔으로 같이 마시고 그의 품에 물고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행인이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왔다. 이 부자는 그 나그네 행인에게 자기의 소와 양을 잡는 것을 아껴서 잡지 않았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 라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몹시 분개하였다. 화가 났습니다. 다윗의 말을 감정을 실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시리사람을 보고서 맹세하잖아. 그런 일을 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양을 내게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분개하는 가난한 사람의 가족과 같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리고 자기에게 온 행인에게 대접했던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암양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고백과 함께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선포, 죄의 고백이 있고 용서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선포와 함께 사실은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으니 용서는 할 것입니다.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대가는 치르는 것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조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던 상태를 생각해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났던 것들을 보게 되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더 이상 그 양심 안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조금씩 그의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서 회복된 양심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가 끝난 시점에 지금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범죄한 죄인 아닙니까? 당신이 그 우리 왕국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파렴치한 그 악한 부자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완전히 회복된 양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선언적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마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전에 이미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벤트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이에 당신이 밧세바와 지금 간을 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당신이 기만했다라는 죄의
정죄를 듣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회복된 양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의 기능이 무뎌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깨어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내 양심이 소리치고 그 소리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 않은 개신교와 교회의 모습과 또 목사들의 모습이 너무 많아서 저 스스로도 늘 애통하며 살아가는데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는 것, 그래서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을 발동시키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있고요, 동아리 생활도 있고 스터디도 있을 텐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들을 것인지 들어야 하는지, 그 양심의 소리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하여 교회와 가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고통을 덜하고 공동체의 아픔에 탄식할 줄 알며 오늘 자의 기명을 듣고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 저항하는 회복된 양심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